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1절, 34절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는 흩어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예수님의 귀한 주의 사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순교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나,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보면 골란 고원이라고 있는데 그 고원에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헬몬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해발 2800m 되는 산인데, 그곳에는 빙하가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조금씩 녹아서 땅속으로 이렇게 스며들면, 그게 처음에 눈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 눈이 녹아서 땅속으로 깊이 이렇게 녹아서 흐르다가 어느 한 해발 1000m쯤 되는 곳에서 이게 물이 이게 모여서 이 폭포가 돼서 물이, 그걸 용천수라고 하죠.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아주 풍년이 들고 아주 결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호수물이 그 물이 강이 돼서 흐르다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갈릴리 호수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굉장히 농사를 잘 짓는 분홍이 되겠지만은, 그 땅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사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은 그는 분명히 땅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고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베드로, 그에게는 장모가 있고 부인이 있고 자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날 벌어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날은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야지 하다 보니까 밤이 새고 거의 새벽이 다가왔는데, 그때 어디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4장 말씀을 베드로가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다 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어디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한번 내려봤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쪽박을 맨날 차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됐을 때 그 놀라움과 그 간절함 속에서 그 놀라움과 감격, 감사, 주식이 막 따따블돼서 대박 나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다 했지만 안 되는데, 그 어떤 분의 음성을 듣고 그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비범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다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다들 멈칫멈칫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베드로 용기가 대단하죠.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리라. 정말 복되고 복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직한 예수님의 종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출중하고 그리고 충성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다 이런 걸 보니까 그것도 놀랍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게네사렛 바닷가 거기 건너가 있어라. 나는 나중에 갈 테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는데 저기서 유령 같은 분이 다 오시는데 다들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 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탁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정말 물 위를 걷는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진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인간이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출중한 베드로, 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자기 장모가 병고침을 받는 걸 보았고, 수많은 기적과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던 예수님께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어요.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모시는 전능하신 슈퍼맨, 그 우리 주님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도 총리는 맡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공황 상태에 빠진 베드로는 그렇지만은 그 충심이 변함이 없어요. 목숨을 다해서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체포하니까 베드로는 칼을 준비했다. 그 귀를 잘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 뜻 없이 읽으시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로마 군인한테 감히 어떻게 칼을 들고 귀를 자를 수 있는가?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보였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모두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다른 제자는 또 입을 콱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요.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저 아시잖아요. 무리도 걸었잖아요. 저는. 예?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도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저는 틀려요.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저는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막 속이 뒤집혔을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십니까? 내 중심을 그렇게 몰라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따랐는데 저번에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뭐 버리면 하늘에서 엄청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버린다고 했으면 믿어야지 저를 못 믿으십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체포할 분위기예요. 군병들이 몰려서 삭막하게 나비 달린 채찍을 휘두르고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기서 여종이 너 같은 동네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했습니다. 2번째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아, 이게 부인한 거였구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건. 이 믿음은 정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베드로가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했지만 인간의 믿음은 죽을 위기가 오면 버리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감동돼서 귀신도 쫓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죽었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바로 이때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되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죽음의 위기가 오면은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당시 신사참배를 교회도 강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국에 교회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사건이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 나오는 겁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해방 직전에 교회가 텅텅 비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죽음의 위기 오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요 세상에 빠져 살아요. 점을 치러 갑니다. 내가 어떤 중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49제 한다고 교회 장로들이요 줄을 서서 저한테 옵니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이 자기의 결심으로 믿는 믿음은요, 자기가 위기가 오면 다 버립니다. 요즘 교회 다녀도 지옥 갈자 그래서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 지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못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럼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이런 교인들이 지금 교회에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목사님들은 웃기는 설교, 자꾸 농담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자기가 무슨 코미디언입니까? 뭘 자꾸 재밌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그것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마주치고 나서 통곡을 한 것입니다. 야, 내 믿음은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믿는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교역자고 평신도고 구분 없습니다. 회개 안 하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겁이 많고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탁 받더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랑 그 당시로 변한 게 없어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이 돌아다니고 상박한 그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성령으로 세례를 탁 받더니 길거리 나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는 얼마나 첫눈 같은 목소리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감격하고 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그 잡혀가면 죽는 상황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베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다 불렀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가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값싼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곳은 복음을 전하다가 탱크에 갈려 죽고 그런 스토리 많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 바로 로마서 1장 17절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 그런 자는요 사는 게 틀려요. 여러분들처럼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꼭 길거리에 나와서 전하는 것만이 전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요 이 땅에 믿는 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 많고 전 세계 23억이 지금 믿고 있거든요. 대부분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교 생활하고 이러는 거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말씀 참 좋아하시죠?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배도할지 표시 안 나요.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목숨이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면 살고 배신하지 않으면 죽는 순간이 왔을 때 거의 90% 이상이 아마 배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내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 말씀은 믿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때는 복음을 전하면 죽었어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위험한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회주의권과 무슬림권.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인권, 민주주의 참 좋아요. 왜 좋으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죽을 위험도 없고 감옥 갈 위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길거리에서 스피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경찰은 우리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버스킹을 한다고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좋은 기회에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죽을 위험도 없고 이렇게 좋은 기회 있는데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들은 많은데 나와서 전도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회개를 외쳤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그렇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 사람만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